인사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자매님들 보면서 아름다우시지 말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름다우시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예, 멋지시지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면 다 송혜교가 되고 송중기가 된대요. 그냥 저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얘기합니다. 왜 그 대학 갔냐? 왜 그 직장 가고 싶냐? 왜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왜 더 잘 살려고 노력하냐?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100대의 부자들과 그리고 100대의 석박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87%가 행복이 없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럼 당신 인생에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85% 이상이 만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 보기에 저 사람 정도만 살면 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막상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지 않냐? 너 만족스럽지 않냐? 그랬더니만 아무도 행복함 그리고 만족함은 인생에서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려진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행운아라고 불렀습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저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불행한 삶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멋져 보이거든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죽을 때 자기는 살아오면서 단 1분 1초도 나는 행복하다 생각해 본 적 없고 난 내 삶에 만족스럽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괴타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국가의 재상이었죠. 파우스트라는 그가 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주 위대한 문학 서적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마어마한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행복이 없대요. 그 사람에게 인생의 만족이 없대요. 누가 행복한 것일까요? 제 청년사역 13년 하고 이제 담임 목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젊은 목사가 가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기쁘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 청년 사역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2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여기 계신 어른분들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나 수억 주고 수십억을 주고라도 내 20대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젊음을 꿈꾸시는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권사님 댁에 대신방을 갔더니만 세상에 거기에 40년 전인가 50년 전 사진이 걸려 있는데 송혜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권사님 저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권사님 얼굴 한번 보고 사진을 한번 보고 3번을 그렇게 봤다니까요.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 젊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 때 좋았대요. 저 때 수없이 남자들이 자기 따라다녔대요. 막 줄 서서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삶이 그 삶이고 더 나은 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 예배당 들어오는 거 보면요, 그 젊디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다크서클이 코미까지 내려와 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거죠. 뭐가 걱정돼서, 뭐가 염려돼서, 뭐가 근심이라서. 우리는 그 젊음의 때로만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날을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스러워할까요? 인생에는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한가운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가운데는 교육공무원 자매가 있어요. 이 교육공무원 그럼 뭘까요? 교사예요, 교사. 이 아이 정말 어렵게 사대 나와서 교사 됐어요. 그래 교사로 열심히 최고의 신부감이잖아요.
아버지가 이 아이 이름으로 보증을 섰는데, 여러분 이게 빚만 7억이에요. 이 아이 앞으로 본 적도 없는 돈이고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낮에는 교사하고 밤에는 알바하고 있어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매번마다 어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당신이 일하는 학교 가서 다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자매가 무서워하겠어요. 여러분 이 자매 남들이 보면 야 저건 못해서 안달인데, 하나같이 다 행복해 보이는데 자매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 아픔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은 행복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쁘게 살라는 거죠.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살고 행복하게 살아보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저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라고 말했던 남편이 어느 날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가 왜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열등감이 생겼죠. 비교의식이 생겼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자살하고 죽어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행복은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있대요. 태도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데 기뻐 그러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한데 아니 행복해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반쪽짜리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슬픈데 내가 오늘 개그 콘서트 봤어요. 한바탕 웃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10분만 지나면 공허함이 있고 10분만 지나면 허무함이 있고 10분만 지나면 그 기뻤던 감정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행복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세상에 말해지는 자기개발 도서 같은 곳에서 말하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 진짜 행복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가 내 인생의 저주와 불행을 끌어안고 죽었기에 내 삶의 참다운 행복이 거기에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할 때 행복해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존재할 때야 내 삶의 참다운 에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에덴의 동산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오늘 본문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발견되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등장인물들이죠. 예수님까지 있죠. 배경이 어딘가요? 본문의 배경이 베다니라는 동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성경 어디에 나오나 제가 찾아봤더니만 마가복음에 한센병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가 베다니였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절에 한센병자들은 자기들끼리 집촌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을까요? 자기들끼리 집촌 생활한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록도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센병자들이 소복히 몰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다니에 한센병자 시므온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베다니가 어떤 동네인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잘 사는 강남 같은 부촌이었을까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말하는 막 그런 곳이었을까요? 막 교육도시였을까요?
베단이라는 동네는 삼류 쓰레기들만 모여 살고 가족들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누구도 찾지 않는 소외된 인생들이 살던 동네가 베단이었다는 동네였죠.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어떤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세 사람을 유추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통장에 돈이 많았을까요? 좋은 집에 살았을까요? 괜찮은 차를 몰고 다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단어가 오늘 이 베다니 한가운데 등장하죠. 2절 말씀에 베다니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 찾아보세요. 베다니에서 뭐가 일어나죠?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베다니 사람들은 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앞집 아저씨가 죽어나간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옆집 애가 죽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뒷집 아줌마가 죽었네. 매일마다 장례식만 있었던 동네가 베다니였다는 말이죠. 근데 이 베다니에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행복해요. 뭐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초상집 같은 인생 누가 찾아오면 잔치집 되는 거죠? 우리 인생 배단위일 수 있다는 거지요. 사업 망할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준비하던 시험에 낙방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소망으로 삼고 있던 게 끊어질 수 있단 말이지요. 하지만 내 인생이 배단위일 수 없는 것은 내 삶에 찾아오신 게 누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을 자고 일어나도 앞집 사람이 죽고 뒷집 사람이 죽고 옆집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가 찾아오면 베다니가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가운데 베다니를 살다가 여기 이 밤에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내 가정을 돌아보면 내 가정이 베다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꿈꿨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소망했던 삶이 이루어진 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삶이 베다니예요. 그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만나야 될 건 뭘까요? 돈일까요? 좀 더 나은 집일까요? 남들이 원하는 그 대학을 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내 삶이 베다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의 한가운데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데 예수가 찾아오면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내 인생이 잔치집같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선교 제 꿈이에요. 제가 예수님 24살 때 만나고 하나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전 공부도 잘 못하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열심밖에 없고 열정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야, 북한에 한번 가봐. 거기는 너하고 똑같은 말을 써. 외국어 배우지 않아도 돼. 영어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를 꿈으로 딱 가졌어요. 24살 때 북한 선교 꿈으로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북한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북한으로 넘어갈까? 막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했어요. 1995년부터 시작해서 저 혼자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게 18번에서 21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돈 벌어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저 혼자 중국 들락날락거리면서 제 정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 북경 지역에서 한 조선족 교회에 들어갔다가 70 먹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너무너무 힘들게 걸으세요. 왜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걷냐 그랬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래요. 이게 퇴행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양쪽 무릎을 다 못 쓴대요. 그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수술 받았을 텐데 그 수술 그 당시에 어떻게 받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그 할머니가 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는 50대는 아들이 있대요. 근데 50대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라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꿈이 뭐냐면 아들 스스로 걸어서 교회 나오는 게 자기 꿈인 거예요. 뭐 꿈이 거창하지도 않아요. 전 세계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아들 걸어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이 할머니의 소박한 꿈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한다고 교회 마당으로 나갔더니만 세상에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비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마당을 쓸면서 노래 하나 부르는데 제 그 노래 잊을 수가 없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2절 찬양이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때는 이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딱 튀어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행복이에요. 세상에 한국에서 온 젊은이한테 자기보다 좋은 옷 입고
자기보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젊은이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젊은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건 그건 행복이에요. 와, 저는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당신의 삶의 행복이고 당신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와,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불행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요셉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난 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다. 손 들어보시죠. 나 노예로 팔렸다.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한 여자의 유혹을 막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다가 감옥 갔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죽었어요. 첫 번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마 목매 죽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형들이 왜 나 팔아먹었을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감옥행이었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성경 기자가 뭐라고 적어야 하는 줄 아세요? 그의 용모는 아담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경 기자였다면 뭐라고 적었겠냐? 요셉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항상 어둡게 그려져 있어요. 그는 항상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는 사람이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적어놨을 텐데. 그의 용모는 아담하고 아름다웠다. 미소년이었다. 멋진 남자였다고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창세기 39장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 데는 그게 참다운 형통이고 그게 참다운 잔치고 그 곳이 어디이냐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고통이 몇 미터짜리 깊이냐,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거기가 진짜 잔치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확신하고 믿고 있냐 이거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막 믿습니다. 믿자와 씀자를 한 10초 정도 띄워서 믿음을 이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셔.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적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저 이 책을 한 8번 읽었네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풍선장수 얘기 나와요. 워싱턴 근교에서 한 공원에 풍선을 파는 아저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장사를 좀 할 줄 아는 아저씨인 거예요. 애들은 버글버글한데 풍선이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하얀색 풍선을 하늘로 막 날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들의 습성이 어떤가요? 하늘 날아가는 풍선 보면 다 지 것 같잖아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막 공원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때를 쓰면서. 엄마들이 지갑을 열겠죠. 풍선을 다 사줬어요. 그리고 한 30분 후쯤에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노란색 풍선을 막 날려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는 난 노란색이 없는데 저 노란색 풍선 사달라는 거예요. 또 지갑을 열고 사줬겠지요. 이 아저씨한테 한 흑인 아이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검은색 풍선 하늘 못 날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잖아요. 흰색은 뭐예요? 백인이죠. 노란색은 뭐예요? 황인이죠. 검은색은 뭐겠어요? 그러면 흑인이겠죠. 그 흑인 아이 생각으로는 인종이 달라서 자기는 성공할 수 없고 자기는 불행해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 검은색 풍선 하늘 못 날죠? 그러니 이 아저씨가 예수님 같은 말씀하셨다니까. 뭐라 그러냐면, 얘야, 풍선이 하늘을 나는 건 말이야, 풍선 색깔 때문이 아니라 풍선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건요, 내 옷을 무엇으로 걸쳤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아니라는 거죠. 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한데 내 속에 뭐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을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거 있을 때 참다운 기쁨을 가지고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보고 행복을
우리가 뭘 보고 우리 인생의 만족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풍선 색깔 때문이라니까요. 풍선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내 삶과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수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말 적었지만, 여러분, 제 제자들 중에 3명이 우울증을 자살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제가 애쓰고 제가 전도했던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토록 행복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목을 매주고 그 아이의 장례식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건 눈물 바다죠. 아무도 울지 않아도 나는 우는 거고, 아무도 개의치 않아도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내 제자들, 내 청년들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 됐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지만 폼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애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울증을 이겨낸 청년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병마가 있단 말이죠.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그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믿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예요, 신화예요. 그는 신화와 전설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를 고친 게 신화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정신적으로 아프든 육체적으로 아프든 내 영혼을 고치는 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날 고치고 날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다운 인생의 행복은 예수 앞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신학교를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저는 이 형제를 원래 몰랐는데, 제가 뭐 전도를 한 형제도 아니고 제가 원래 오프라인상에서 만난 형제도 아니었어요. 이 안양대학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 형제였는데, 제 설교를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인터넷으로 들었다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교제합시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제했어요. 제가 오륜교회에 강의가 있어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내 강의 있어서 서울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보이콧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이드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 시간이 이제 강의 다 마치고 서울역에 왔는 차 시간이 한 3시간 남는 거예요. 걔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영화 보러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서울역에 뭐 시너스라는 극장이 있었거든요. 그래, 야, 영화 보기엔 좀 빠듯하지 않을까? 목사님, 오늘 재밌는 영화 하는데 한 편 보시죠. 근데 걔가 고른 영화가 세상에 1편, 2편 나누어져 있는 3시간짜리 영화를 고르는 거예요. 남자 2명하고 그거 어두컴컴한데 영화 보려고 하니까 그거 죽을 일이더라고요, 그거. 저는 아주 지금 확실한 수컷이거든요. 그래서 자매님하고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하죠. 제 아내하고 저 보는 거 좋아하는데 보기 싫더라고요. 이 형제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적었냐면, 목사님 용서하세요, 이게 제목이에요. 내용인 즉슨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메일을 딱 보는데 화가 팍 났어요. 이 새끼가 뭐 하는 새끼일까? 왜 나하고 그 긴 3시간짜리 영화를 보자고 했을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봤어요. 그럼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난 남자한테도 매력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막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고 말이죠. 막 짜증이 팍 나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저한테 자기 동성애자라고 말한 청년이 처음이었어요. 대구는 그런 애들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몇 명 만났어요. 자매들 중에도 동성애자를 몇 명 만났고, 그 다음에 형제 중에도 몇 명 제가 사역하던 청년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주제가 뭐 마땅히 할 말은 없었지만 제가 참 물어봤던 어이없는 질문이 있어요. 상담하면서, 좋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질문이었어요. 걔한테 제가 물은 첫 번째 질문이, 좋아? 걔가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고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막 욕을 하다가 이메일로 막 욕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네가 도대체 어떤 저의로 나한테 접근했냐. 나도 이해는 한다만 네가 무슨 저의로 접근했는지 얘기하라. 그리고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답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해결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하나님이 너 잘못 만든 거 아니다. 너 그거 죄다, 죄. 죄가 너를 붙들고 있고 죄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다.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라. 복음이 널 바꾼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했다고 왔는데 할렐루야라는 제목이었어요. 얘가 천안에 있는 한 연합 청년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엄마 아빠 등살이 어쩔 수 없이 신학가로 진학했던 아이가 예수 모르고 진학했는데 죄 짓는 인생 됐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성이 구역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독과 죄와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죄악과 더러운 악습들이 날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발버둥 쳐 보셨잖아요. 노력해 보셨잖아요. 이젠 포기하고 사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 근데 잊지 마세요. 복음을 경험하면 그 죄로부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만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산대학병원 간호사 중에 제 제자 한 명이 있어요.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게 언제였냐면 대학 1학년 때 대구 경산대학 캠퍼스에 전도를 나갔다가 이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 20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얘의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아이와 아주 늦은 시간까지 같이 이야기하며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IMF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망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곧장 시작했던 일이 뭐였냐 하면 5톤, 7톤짜리 트럭을 사서 운수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한 딸내미를 학교까지 어느 날 태워주겠다고 아버지가 오지랖을 떠신 것 같아요. 이 딸을 학교 정문 앞에 딱 내려주는데 첫째 날 아이가 딱 내리고는 둘째 날부터 아이가 학교 아빠하고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남들은 막 진짜 말 그대로 대형차 에쿠스 막 타고 오는데 이 대형차를 이길 차가 없는 거예요. 7톤. 어떤 대형차가 이 대형차를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젊은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죠. 아빠 안 태워줘도 된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아버지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셨는데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렸죠.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새벽 2시가 돼도 안 들어오니 전화 왔어요. 경찰서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엄마, 남동생 데리고 막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아버지 시신을 딱 보죠. 아버지가 맞아요. 교통사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시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경찰이 그래요. 자살하셨다. 야산에서 목매 죽어 있는 걸 누가 발견하고는 신고를 했다. 이건 놀랄 일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이 아버지 유서를 탁 주는데, 사랑하는 내 딸 땡땡아, 네가 아버지 부끄러워하는 거 아는데 내가 참 미안해. 너한테 네 엄마, 네 동생 맡기고 나 먼저 간다. 네가 좀 잘해주고 네가 큰딸로 장녀로 애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무책임한 유서 남기고 죽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구에서 유명한 무당이 돼요. 신내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얘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니까 무당인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전화해서 10원짜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집에 딱 가서 평상시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 아이가 정말 소리도 안 내고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 부르고 큐티하며
옆방에서 전 보던 엄마가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방문 앞에서 칼을 꽂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사실 교회를 가게 된 건 엄마 때문이었거든요. 엄마가 자기 딸 무당시키고 싶지 않다고. 엄마가 먼저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얘가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기만 하면 이 엄마가 무당시키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얘가 뭐가 기쁘겠어요? 기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고 죽고 싶기밖에 더 하겠어요. 얘가 청년들이 2,000명 모이는 전도 행사에서 간증했어요.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저같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당 그 어머니 세례 받으셨어요. 이 자매 지금 시집가서 새 아이의 엄마예요. 넷째 가졌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짐승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은 예수고 해답은 복음이에요. 그것 이상의 해답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죠. 저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게요. 전 그거 찾지 못해서 예수에게 생명을 건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 길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에덴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체험하면 행복은 배가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평생 돈을 모았거든요. 향유옥합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모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렸다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봐요. 여러분, 여자 혼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남의 집 가서 일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 팔았을 거라 그래요. 이 젊은 여자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거기에 자기 눈물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이 담겨져 있는 돈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우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이 여자가 그걸 주님 앞에 깨트리는 데는 11장으로 가봐야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의 근원을 만나면요, 내가 그동안 붙들려 있던 가짜 근원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돈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쳤던 준홍이라는 아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역삼동에서 이 파이낸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부업이죠. 돈이, 자본금이 1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얘 34살 먹은 아이인데, 이 아이 꿈이 처음에 뭐였냐면, 이 아이를 처음 대구에서 만났거든요. 꿈이 뭐였냐면 헬스 클럽을 하는 아이였는데 자기는 헬스함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헬스해서 어떻게 대통령 되냐 그랬더니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면 자기가 대통령을 딱 나가면 그 사람 자기를 다 찍어줄 거라는 거예요. 야, 걔 웃기더만요. 걔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니 걔 그래요. 걔 팔뚝이요, 웬만한 자매도 허리 같아요. 정말 굵어요. 막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야, 몸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는 말더듬이에다가 사람들한테 이 따돌림 당하는 왕따였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고등학교 때 하도 사람들이 비웃었어. 하도 사람들이 자기 인간이야로 취급하고 친구들도 없고 외로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까 고민하다가 그 싸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맘먹었다. 라면을 하루에 10그릇 먹고 잤대요. 살찌우려고. 얘가 어마어마한 거구가 됐는데 여러분, 구미 공고 짱이 됐어요. 그리고 대구 동성로라는 동성로파의 중간 보스가 됐어요. 얘가. 아버지가 군인 원사였는데요, 아버지 퇴직금 갖다 바치고 얘 빼왔단 말이에요. 얘가 왜 싸움질에 미쳤을까요? 사람들이 그거 있어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말더듬이에다가 사람들이 비웃고 따돌리니까 그래, 나 힘 있으면, 나 싸움 잘하면 누구도 무시 못하겠지, 누구도 나 갈구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싸움질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얘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얘 손에서 모든 걸 놨어요. 싸움도 놓고 돈도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돈이고 하나님이 주신 게 권력이었어요. 34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로 세상을 사는데 저한테 가끔가다 찾아오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얘가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와요. 너 요즘은 누구한테 가서 자꾸 조언을 구하냐 그랬더니 어제는 뭐 무슨 절에 가서 스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게 좀 애가 좀 미친 것 같아. 교회를 어디 다니는지 알아보고 내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애인데 여러분, 저는 신도림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도림에서 왜 전도를 했냐 하면 처음에 신도림의 전도를 나가 청년들하고 전도를 나갈 때는 그래 서울을 복음화 시키는 거야 이런 원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오는 애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신도림에 나갔더니만 세상에 우리 교회에선 3명밖에 안 나갔는데 신천지에서 5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신도림역하고 그 디큐브 센터 사이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지하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천지들이 수십 명이 깔려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가서 리더 모임 할 때 그랬어요. 안 되겠다.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신도림역을 우리가 접수한다. 그 신천지 그놈의 새끼들 쫓아내야 된다. 그놈의 새끼들 그 땅 밟지도 못하게 만들어라 내가. 그리고는 매일마다 신도림역에 나가서 한성교회 청년부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만 나가면 걔들 없어요. 우리만 돌아오면 걔들이 있어요. 신도림역 역장이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신천지와 한성교회를 구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따고 오면 나가라 그러고 한성교회가 따고 오면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저한테 매번 그러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와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넘어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거 딱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고. 여러분, 진짜가 오면 가짜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이 내 행복이다, 힘이 내 행복이다, 이거 있으면 내가 성공한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진짜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되신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짜는 떠나가게 되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마리아의 반응이 남달랐던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빠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여동생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능력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사람을 보내자, 도와달라 그러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사람 보냈어요. 우리 오빠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나 안 간다 그래요. 오빠 죽었어요. 예상대로 오빠 죽은 지 3일 됐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 와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이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웃긴 거예요. 내 오빠 예수님 당신만 오셨어도 살았을 거예요. 이 말을 2번이나 해요. 마리아 마르다가요. 원망하는 거예요. 오라 그럴 때는 안 오더니 찾을 때는 없더니 이거 죽은 지 3일 돼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다는 말이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데요. 죽어도 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을 딱 들은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내 오빠 죽은 지 3일 됐어요. 딱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 축농증이시죠? 냄새를 맡을 줄 알면 이 시체 썩는 냄새 안 나세요? 주님 알레르기성 비염입니까? 좀 자꾸 장난하세요? 좀 불경스럽지만 분명히 이런 뜻이에요. 죽은 지 3일 됐습니다. 예수님, 저 돌무덤 무덤 문이 막혀 있잖아요. 예수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어있던 죽은 지 3일 된 오빠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이걸 마리아가 본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랬을 때 예.
마지막 때 가서 부활의 시기가 되면 내 오빠도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얘 죽은 지 3일 됐어요. 썩은 내 안 나세요 예수님? 이라고 말했던 마리아가 죽어있던 오빠가 걸어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죽어있는 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가정아 나와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나요? 오늘 이 부서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부서에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아이들이 있나요? 오늘 누가 살리나요? 누가 일으키나요? 누가 소망을 주나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아이에게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공동체의 그 소리가 들려지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한성교회 청년부를 처음 갔더니만 63명의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수련회를 제가 부임하고 한 달 후에 갔어요. 한 달 후에 가서 제가 첫째 날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청년 가운데 한 명이 기도회를 마치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공동체야 일어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공동체 보고 나오라. 그건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5년 만에 12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공동체 찾아오는 회복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부서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당신의 인생이든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시체도 음성을 듣고 일어났는데 오늘 누가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란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으키는 일. 주님이 일으키는 일 하셨어요.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 일으키셨잖아요. 앞 못 보는 소경 눈뜨게 하시고 일으키셨잖아요. 할렐루야.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예수가 일으켰잖아요.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속에 참다운 소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부서를 향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첫째 아들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나이가 됐는데 이 아이가 첫 돌일 때 제가 아내하고 했던 약속이 있어요. 제가 이 치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벌리면 금리만 18개. 우와, 양치를 얼마나 안 하기에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좀 약해요. 하여튼 약해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치아가 약한 게 너무너무 불행하다. 우리 아들은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7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학교 가기 직전까지였어요. 학교 가기 직전까지 3가지를 먹이지 말자. 사탕, 요구르트, 탄산음료. 이거 안 먹이면 소망이 있을 것 같다. 이 아이가 이제 잘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가 예방접종 맞으러 병원에 갔어요. 세상에 주사를 딱 놓고 애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간호사 누님이 사탕을 입에 쳐넣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숨 쉴 틈도 없이 집어넣어서 사탕의 참다운 맛은 뭐냐면 이렇게 사탕을 돌려줄 때 진짜 맛이 나거든요. 거기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맛있지 달지 그러면서 애가 울음을 뚝 붙여. 얘가 사탕 맛을 봤네요. 우리가 보여준 건 아닌데 지가 알게 됐어요. 우린 요구르트를 먹인 적이 없어요. 아내하고 저는. 예전에 교회들마다 금요 철야를 하면요 간식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상해요. 한국 야구르트 이런 거 막 줘요. 그 좀 잘 사는 교회 2호 이런 거 준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2호를 줬어요. 2호를 막 찬양하고 있는데 부교육자로 막 안내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 모자실에 어떤 권사님이 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귀엽다고 교육자 자녀라고 막 안고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쉬는 시간에 간식을 막 나눠주는데 애 입을 벌려놓고 요구르트를 콸콸콸콸 막 쳐놓고 있는 거예요. 막 안 돼! 막 이렇게 펩시처럼 했는데도 저를 못 보더라고요. 얘가 요구르트 맛을 봤어요. 제가 탄산음료를 먹인 적은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몰고 다니는 차가 빨간색 아토즈를 몰고 다녔어요. 저같이 귀엽고 깜찍한 거 몰고 다녔죠. 그 박스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고 아이 유아 시트를 가지고 아이를 태워놓고 대구 시내를 막 운전하고 있는데
붉은색 동그라미 간판을 봤어요. 붉은색 동그라미 간판. 얘가 손을 이렇게 벌리더니 전 처음에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코카콜라 그거예요. 야, 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코카콜라 그런 거예요. 먹여본 적은 없는데 어디서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얘가 이 세 가지 맛을 보고 난 다음부터 얘가 이상한 반응을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얘가 흰 우유를 안 먹어요. 센 맛을 보니까 약한 건 약한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입에 달지도 않고 톡 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담배를 못 끊었다고요? 죄송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센 예수 만난 맛을 못 본 거예요. 제 24살, 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 폈거든요. 그게 사실 목소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니코틴이 하도 끼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24살 예수 만난 그날 밤에 끊었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못 끊는 게 없어요. 예수 만난 맛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저는요 칼국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들깨 칼국수를 먹으러 강화도에 갔거든요. 야, 그 집 들깨 칼국수 죽이더만요. 그 집 들깨 칼국수를 딱 먹고 난 이후에 다른 집 들깨 칼국수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이거 들깨 칼국수가 아니에요. 이건 밀가루 반죽에 불과한 거예요. 횡성 한우 드셔보셨어요? 마블링 막 쭉. 배가 고프시다. 여러분, 다른 소고기가 아니에요. 살덩어리예요. 진짜 맛있는 걸 맛보면 다른 건 맛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셨어요? 복음을 경험하셨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분이 날 찾아오신 감격 때문에 눈물 흘려 보셨어요? 지난주 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예수가 아직도 눈을 감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전율, 그때의 내 몸의 모든 털들이 일어섰던 것, 자기는 지금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인생의 더러운 악습들을 끊어내고 예수를 향해 걸어오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맛을 보고 사세요? 예수 만난 맛이 진짜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건 소망이고 그건 기쁨이고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는 능력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경험이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그 감동이 죽어가고 있다면 오늘 밤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금요 집회죠. 제가 중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사준 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돈은 많이 없고 하니까 제가 하루는 아내에게 선물 한번 사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선교 여행하고 남은 돈으로 상해의 한 짝퉁 시장에 들어가서 이미테이션이죠. 이미테이션 시장에 들어가서 제가 시계 하나를 샀어요. 성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이미테이션인데 A급 이미테이션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보여주는 건 다 싫다 그러라. 그리고는 몇 번 서랍을 열고 닫고 그 마지막엔 카탈로그를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거기서 고르면 진짜 A급 정도 되는 이미테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했어요. 가서 시계 보러 왔다 그랬더니만 첫 번째 서랍을 열더라고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두 번째 서랍을 여는 거예요. 에이, 이건 쓰레기다. 세 번째 서랍을 또 여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랬더니 뒤에 창고로 가서 뭘 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도 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카탈로그를 가져오더라고요. 카탈로그를 딱 펼치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불가리에서 나온 시계, 여자용 시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가죽줄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있냐 그랬더니 이게 있대요. 혹시 케이스가 똑같은 게 있냐고. 짜가 티 나는 거 말고 진짜 정품 같은 케이스가 있냐고 그랬더니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딱 넣어서 제가 캐리어에 넣어서 왔죠. 그 제 시계도 하나 샀어요. 첫 번째 서랍 여는 데서 롤렉스 시계 하나 샀죠. 그리고 공항에 와서 제가 푸동공항에서 제 선교사님한테 간다고 선교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딱 나와서 시계 보니까 세상에 너무 큰 충격을 줬나 봐요. 시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서랍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준상 그런 데서 안 사실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선물 사왔다는 그 기쁨과 그 자랑스러움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어깨가 딱 부러지는 거예요. 대구공항에 내렸어요. 아내가 나왔더라고요.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보통은 어제 저녁 먹고 갑시다 이러는데 집에 갑시다. 오늘 택시 탑시다. 그 택시를 딱 타고 집까지 간 거예요. 가자마자 제가 했던 게 뭘까요? 캐리어를 여는 거예요. 캐리어 팍 열고 그걸 주섬주섬 찾는 거죠. 찾았어요. 케이스가 딱 잡히는 거예요. 당신 선물이야. 그동안 수고했어. 좋죠?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되게 멋있지 말입니다. 줬어요. 줬더니만 아내가 세상에 이 케이스를 보지도 않고 저한테 쓱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 2주 동안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보 이거 당신 잘 모르는 모양인데 불가리아. 껴봐. 줬죠. 그랬더니 또 저한테 쓱 밀어내는 거예요. 당신 왜 이래? 불가리라고 남편이 애써서 사왔으면 기쁜 척이라도 해주는 게 지혜로운 마누라 아닌가? 껴봐. 그때 아내가 예수님 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여보 이게 불가리든 롤렉스든 오메가든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직분이 무엇인가요? 장로, 권사, 집사, 전 목사예요. 내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냐고요? 내가 앞에서 노래를 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 교회에서 주차로 봉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 뭐라 그러세요? 진짜니? 가짜니? 예수가 부활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이거 고백하기 전에 마리아였니? 네 오빠를 살리고 이거 고백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냐? 내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냐?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냐? 주님이 이거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않는단 말이죠. 진짜 복음을 경험했니? 진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란 말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사 선생님들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어 수백 개의 단어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들의 삶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내가 공부하지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내 생명을 거기에 걸지요. 왜 사는지를 모르면 어느 한순간 비껴나가기 시작하는데 부모의 손으로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수 집단 난 찾아와가지고 펑펑 울더라고. 애 새끼가 집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욕이 나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 아이하고 저는 완전히 끝났어요, 목사님. 내 아이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아비이기 때문에 어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복음이 통과되면 그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진짜세요, 가짜세요? 오늘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성경 본문에 한 명 나와요. 그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였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무슨 일을 해서 번 돈인지 모르겠지만 몸을 팔았는지 남의 집 일을 했는지 노가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3천만 원 되는 돈을 주님 앞에 깨트린 여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미쳤네?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 틀린 말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것들이 틀린 말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와요.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줄 아니? 왜 저딴 사람한테 그걸 깨트리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3년의 공생에 예수 따라다녔어요.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중풍병자 살릴 때 예수님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호사 얘기를 가장 생생하게 들은 게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수없는 기적과 표적을 보아놓고도 그럼 뭐라 그래요? 미쳤니? 교회 속에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몇 년을 예수 따라다녔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남자인데요, 좀 자매 같은 성격이 있어요. 제가 아이쇼핑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 막 보면 막 눈이 막, 제가 안경 때문에 잘 안 봐. 제 눈이 막, 저는 막 너무너무 좋아요. 뭐 옷집에 가면 막 구두방에 가면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저하고 반대예요. 어디든 어떤 백화점이든 양복 사러 가면 첫 번째 집에서 무조건 사야 돼요. 아, 미치겠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아, 진짜 환장하겠어 이것 때문에 진짜. 아, 나는 좀 말이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양복도 입어보고 좀 비싼 양복도 한번 입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무조건 첫 번째 샵에서 이거 삽시다, 무조건 그거 사라는 거예요. 아, 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싸우면서 그랬어요. 여보,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냐? 아니, 남편이 좋아한다는데 며칠 좀 돌아다녀 주면서 말이야, 박자 맞춰주고 그러면 서로가 행복하고 얼마나 좋냐? 당신 나한테 묻잖아. 여보, 김태희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럼 난 당연히 당신이 좋다 그러자. 내 마음은 김태희지만 나도 당신한테 박자를 맞춰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막 따져 물었죠. 그때 아내가 또 예수님 같은 말을 했다. 뭐라 그랬냐면, 여보,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100벌의 양복을 입어봤다 쳐봐요. 그 중에 당신 양복이 거기 몇 벌이 있어요? 한 벌도 없는데. 당신이 100켤레의 신발을 신어봤다고 거기 당신 거 있어요? 아니. 와, 여러분, 이게 아이쇼핑의 맹점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3년 동안 예수 아이쇼핑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 엄마의 예수, 내 아빠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요. 신앙은 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좀 불경스럽지만 죄송해요. 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고백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수도 없는 시간 동안 주님 옆에서 자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것 이전에 하나님, 오늘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에 붙들려서 눈물 흘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그 밤이 돼야 되는, 그래야 진짜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헌신한 것도 아니고요, 잘나서 헌신한 것도 아니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이 돈, 배단이 떠나보려고 탈출하려고 모아놨던 돈을 주님 앞에 드렸던 마리아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감격스러워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한 감격이 당신을 움직이고 당신의 물질을 움직이는 감격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구원의 감격이고 예수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이에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은 10년을 믿어도 처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익숙함은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교회를 좀 오래 다녀서 익숙한 분들이 있다면 그 익숙함을 떠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그거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그 익숙함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복음이 위대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신일교회에 복음의 익숙함으로 죽어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의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